10월 13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분위기가 좀 어두운 그런 내용이지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반란의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사람들을 모아 반란을 일으켰다 하는 그런 보고를 이제 받게 되죠. 헤브론과 예루살렘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뭐 군사를 몰고 오면 금방입니다. 이 반란이 일반적인 그런 반란과는 다르게 그 세력이 너무 커서 왕이시여 지금 머뭇거리면 목숨이 위태합니다. 이 정도까지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윗도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정말 많은 그런 장군들이 다 압살롬과 함께해서 반란의 그런 패에 연관이 돼 있구나. 상황을 보니까 뭐 피난 가야 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성이 강력한 그런 성이니까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면 버텨질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이 너무 커지고 너무 양쪽 다 인명피해가 심해지니까 일단 다윗은 피난을 가야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급하게 짐을 뿌려가지고 이제 피난을 갑니다. 뭐 신발도 제대로 못 챙기고 여기 보면 다윗이 10명의 후궁들에게 성을 맡겼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도 안 되죠. 후궁들에게 성을 맡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중요한 그런 사람들은 다 짐을 싸가지고 아주 급하게 피난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 시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피난 가는 그런 그 모습으로 오늘 내용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뭐 피난길도 어려웠지만 다윗이 어려웠던 것은 마음으로 더 어려웠겠죠. 자신의 그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거기에 반역하는 걸 무리들이 합세해 가지고 자기를 공격을 할 때 그 상황도 어렵지만 그 마음은 아마 분명히 더 비통하고 이제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이렇게 좀 어두운 그런 그 내용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왜 이렇게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하게 됐습니까?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죠. 본인이 죄를 지어서 이 죄를 청산을 하지 못한 거예요. 청산하지 못하고 죄가 이제 싹이 나고 그냥 아예 가지가 뻗으면서 이제 죄의 그 영향력 가운데 이제 고생길이 이제 열린 겁니다. 이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대해서도 보게 되죠. 야, 하나님이 이 죄를 지면 벌을 내릴 때 아주 끝까지 내리시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본문만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결론을 지어야 되나 우리가 좀 막막하죠. 왜냐하면 뭐 여기 내용 가운데 반란의 그런 소식 듣고 막 짐을 싸가지고 허겁지겁 싸가지고 피난 가고 온 땅은 울음바다가 되었고 물론 그 가운데 뭐 가드 사람 이때라는 그런 사람이 충성을 보이기도 하고 이 가드 사람은 사실은 이제 블레셋 출신이고 용병이거든요. 그런데 다윗과 연관되어서 이 다윗의 성품을 보면서 끝까지 이제 충성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용병도 다윗한테 충성하는데 본백성은 지금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지요. 뭐 중간중간 조금 더 다윗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이 전쟁을 한다면 지금 지는 거예요. 지금 세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급하게 피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이 이제 고생길이 활짝 열린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뭐냐? 이 전체적인 그런 내용 가운데 영적인 그런 그 메시지는 이제 뭐냐?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이제 고난이 필요하고 이제 고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이제 고생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도 뭐 와서 막노동 한 적도 있고 멕시칸들하고 그냥 뭐 여러 번 막노동을 했고 다른 삽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청소도 하고 뭐 이런 뭐 그런 일들을 저도 오랫동안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고생을 했다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고생을 했다 했을 때 결과적으로 돌이켜 보면 어떤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길에 그때 고생이 참 많았지. 삶도 참 어려웠지.
아유, 그냥 뭐 돈도 너무 부족해서 많이 마음도 힘들었지. 이제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일반적으로는 이 탐욕과 욕심이 작아져 가지고 이 죄의 영향력이 작습니다. 그 인생이라는 고생길에 막 부딪히면서 죄를 짓는 그런 마음이 별로 안 생겨요. 이 죄는 좀 마음이 여유가 있고 돈에 여유가 있고 아유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자기 마음이 이렇게 높아질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막 지금 고생길을 할 때 죄질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가늠할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허겁지겁 도망가고 그냥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냥 막 울면서 막 그냥 맨발로 그냥 막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죄는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붙인다면 고생은 영혼을 맑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고생은 영혼을 맑게 한다. 그런데 이제 고생을 할 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 다윗의 경우가 제일 나쁜 케이스인데 죄를 짓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죄를 졌는데 계속 벌을 주고 있냐 왜? 영혼을 맑게 하려고. 그 영혼을 깨끗게 하려고 지금 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은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영혼을 치유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왕까지 올려놓고 지금 뭐 편안해서 성 위에 올라가서 여자들 앞을 보고 있고 거기서 그냥 또 간통까지 해? 너는 고생해야 된다, 너 고생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삶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죄 짓고 깨끗해지는 거는 제일 하수예요. 이거는 제일 뭐 안 좋은 케이스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정도 되면 왜 우리가 안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다윗이 그 정도 살면 우리는 왜 안 그러겠어요? 우리도 죄 짓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고생해야 영혼이 맑아지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어렵죠. 두 번째는 훈련의 단계가 있어요. 훈련의 단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렇게 남자 군대 갔다 오면 좀 남자다워졌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군대 가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걸 한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학교를 가거나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훈련이죠, 훈련. 뭐 상 공부해라 했을 때 왜 못해요, 그거를. 13주 동안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면 어떻게 돼요? 하면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받으면 사람은 변화돼요. 훈련이 이제 고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가 없는데 적극적으로 자의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있죠. 죄는 없는데 훈련의 그런 단계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연단의 그런 단계를 통해서 이제 고생을 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단계는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방향을 그렇게 잡았어요. 처음서부터. 나는 내려가면 고생할 거다. 사람을 섬길 거다. 나는 어려운 길을 갈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의 그런 사역을 위해서 그 길을 간 거죠. 그래서 고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죄 짓고 고생하는 거, 훈련과 연단으로 고생하는 거, 그 다음에 스스로 결단해서 고생하는 거. 요즘에 우리 이제 교인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이제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깨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내가 자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때 제가 이제 큰 이제 경각심을 이제 갖죠. 그런 태도가 예수님처럼 고생하는 거예요. 최영기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목회 중에 제일 뭐가 힘들었습니까? 그럼 이제 항상 목사님은 힘든 거 없었다 나는 힘든 게 없었고 감사로 했다 그래요. 감사로 했다. 근데 우리 교회 왔을 때 둘이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더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도 목사님 중에 힘든 거 있잖아요. 뭐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진짜는 마음적으로 힘든 건 없었는데 잠이 너무 부족했다 그러더라. 잠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게 뭐 10시까지 있다가 집에 들어가고 또 다시 또 일찍 나오니까 이 잠이 너무 부족한 게 내 인생의 최고 어려운 점이었고 은퇴하니까 좋은 점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잠을 조금 더 자는 게 좋더라. 어차피 은퇴해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데 그게 좋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정장로님하고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여기 뭐 삶이 힘든 건 별로 없는데 이거 지금 이 스케줄로 가면 이 잠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잠이 조금 너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잠을 줄이면서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목장을 하는 거. 이것도 이제 고생하기로 맘먹고 가는 거니까 이 목양이라는 거는요. 이 예수님처럼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고생 중에 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죠. 죄 짓고 고생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거거든요. 죄 짓고 고생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어. 이건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런 면류관으로 우리를 이제 채워주실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가? 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맑아진다. 할렐루야. 고생할 때는 영혼이 맑아집니다. 죄를 짓고 고생하든 스스로 결단해서 연단으로 고생하든 아니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고생하든 어떤 것이든 고생하는 것은 영혼이 맑아지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생이 돼도 영혼을 맑게 하는 기회로 삼아서 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릎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진영 목자님, 이현 목녀님, 또 목원들과 강스테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피소스 ESC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2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것도 처음 얘기할 때는 굉장히 오래 남았던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시작할 때 은혜 가운데 시작을 잘하고 시작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이것도 뭐 고생하기로 작정하면서 또 시작을 이제 하는 거죠.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또 유스그룹과 주일학교 학생들 믿음 가운데 신앙으로 잘 클 수 있도록 우리 유스그룹과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매일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 희연 목녀님이 이제 결단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다른 교석이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얘기를 했는데 좋겠다 그러지 우리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엄청난 거거든요. 일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참석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또 잘 커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도 많고 고생도 많은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구할 것을 구하고 바랄 것을 바라는 그런 그 마음으로 우리의 그런 영혼을 정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고생하든 연단으로 고생하든 특별히 결단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고생하든 어떤 고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영혼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그런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혼을 맑게 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의 모든 그런 사역 하나님 앞에 고생하기로 결단하고 시작한 일인데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열매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영생의 그런 은혜와 기쁨이 늘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르코 목장의 박진영 목자님, 희연 목녀님 목장이 인생의 그런 최우선순위를 두고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역하는 그 모든 그런 일마다 또 열매 맺게 해주시고 모두들도 늘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모이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 되게 하시고 신앙이 커져가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목장에서 후원하는 강스테반 선교사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또 열정으로 일할 때 주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모슬렘 지역에서 정말로 영혼을 잘 구원하면서 주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12월부터 피소스 ESC 시작을 합니다. 영어권 회중을 위한 그런 교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사람도 잘 모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필요한 그런 일꾼들도 잘 만나게 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며 또 장기적으로 ESC 통해서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ESC 회중이 되는 장기적으로 더 주축이 되어지는 그런 또 유스그룹과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크게 하시고 신화로 크게 하시고 아침마다 큐티할 때도 열정으로 잘 참석하면서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목요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맡은 임무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머리 아파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영감과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시고 일을 통해서 또 존경받게 하시고 우리의 달란트도 더 발전이 되어지며 또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케 하시고 또 안전하게 하시고 사고 없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늘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